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연애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요. 그렇게 연애하면서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한 사람은 10의 사랑을 준다면 또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되는 5의 사랑을 준다. 물론 이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거나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그것 때문에 오해를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 사람은 정말 죽자고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오는 불행, 갈등 같은 것도 있죠. 아예 한 사람은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짝사랑의 경우들도 불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짝사랑의 비애는 우리 하나님 가장 잘 아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이처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독생자,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독생자라는 말 요즘 정말 아무 데서도 안 쓰잖아요. 외아들을 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짝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께 내 아들 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을 진심으로 바치려고 했었거든요. 그럴 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또 그럴 의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달라고도 안 하시겠지만 만약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느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의 아주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에 대하여 요한은 여러모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끊고 싶지도 않고 또 그냥 그 과거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자신의 죄악, 이게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금만 인정하면 되는데도 그런데 그걸 내가 좀 더 그 죄악에 탐닉하고 싶고 그 죄악에 남아있고 싶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심판하려고 오신 주님은 별로 인기도 없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이제 1장서부터 우리 이 초반부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과거와 상관없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은혜와 진리,
영과 진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에 아주 상투적으로 자꾸 나오는 그 말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인데, 이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의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이 상관관계, 물리 법칙, 그 인과의 법칙을 깨고 들어오는, 하늘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번 일주일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좀 과거로부터 끊어진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것은 그 목적 자체가 구원을 위함이지 심판, 과거의 원인을 어떻게 해보자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대신에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우리를 향하여 주는 여러 가지 협박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그분의 사랑, 구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에 대한 이야기조차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 말이 맞지만 그 심판 자체를 하나의 협박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한참 멀어진 게 아닐까 하고 그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주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그 10분의 1만큼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조 올려드리잖아요. 받은 사랑의 10분의 1이라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은 참 야속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잖아요. 받은 사람에게 사랑을 돌려주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꼭 보면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갚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